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양 드립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얻은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길래 오늘도 주님께서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모든 것을 승리하게 말씀해 주시고 듣는 말씀 때문에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6장입니다. 창세기 36장 15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6장 15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리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와의 자손으로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신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이 자손이며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소발의 자녀는 아란과 마나앗과 에스발과 스보요 오남이요 아나의 자녀는 다손과 호올리마니 오홀리마는 아나의 딸이며 에셀의 자녀는 바란과 사왕과 아간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호리의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속, 소발의 족장, 시문의 족장, 아나 족장, 다손 족장, 에셀 족장, 다손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아멘. 오늘 에서 자손의 족장과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20절에 호리 족속의 족장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기도 힘들고 발음하기도 힘든 족장들이 줄줄이 나오는데 오늘 그 말씀을 좀 이렇게 보기 전에 어디를 보시냐면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29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35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사이가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누가 장사를 했다? 아들들이죠. 에서와 야곱이 장사를 하였다. 유대법에 의해서 장사한다면 결코 짧은 기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에서 더 얼마나 유지인에 따라서 더 길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에서와 누가 만났죠? 야곱이 만났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두 형제가 만났습니다. 그러면 장사가 치러지는 이런 그 집에 이렇게 우리가 있다 보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부모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셨을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사셨는지를 보통 이걸 나눠요. 그렇죠? 그걸 나눠서 저도 장례 집에 꼭 가면은 어떻게 사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라는 걸 꼭 물어봅니다. 꼭 물어보면 그 집안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을 유업으로 남겨주었느냐라는 걸 꼭 물어봐요. 제가요. 왜 그걸 물어보죠? 그걸로 기도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제가 꼭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날 지금 에서하고 야곱이 만났습니다. 만났으면 아버지의 인생을 쭉 보면은 어떨까요? 얼마나 파란만장합니까? 그렇죠? 그 모든 인생 가운데 가장 그 이삭의 가슴에 두고 있었던 건 뭐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식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았어요. 그래서 품고 산 사람을 이렇게 뭐라 하냐면 성경에서는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기업 물을 자라고 합니다. 땅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업 물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땅에 거류하는 자를 기업 물을 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로서 이삭이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쭉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야곱하고 만났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의미하고 뭐가 있냐면 그 뒤를 이어서 기업 물을 자가 누가 됐죠? 야곱이 됐어요. 그러면 야곱의 인생을 한번 돌아볼게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어디서 들어왔죠? 삼촌집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시간이 참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왜 돌아왔습니까? 하나님이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오랜 여정이 있었지만 결론은 어디예요? 헤브론까지 돌아왔어요. 헤브론까지 돌아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있어야 할 본향까지 돌아온 겁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죠? 헤브론인 거예요, 결국에. 그렇죠? 헤브론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서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의 행보가 있었고 그 믿음의 행복 때문에 어디까지 와 있다? 헤브론에 와 있고 헤브론에 와서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장례를 지르고 있어요. 그러면 에서는 생각해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되죠? 나는 과연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가 안 되었어도 기업 물을 자와 함께 살 것인가 아니면 떠날 것인가 이것을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결정 가운데 기업 물을 자로 하나님의 거류하라는 그 땅에서 살면 어떤 일이 생기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성경에서 너는 저주받을 거야 라는 말씀이 있다는 이 얘기는 뭐죠? 돌이켜서 돌아오라는 뜻이지 그대로 살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저희가 많은 메시지를 만날 때 너는 이렇게 살 거야 어떤 때는 저주와 뭐 심판과 이런 말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은 시간이 늦더라도 탕자와 같이 돌아오는 겁니다. 꼭 그렇게 저주와 심판하는 말 자체가 정말 그렇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본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말을 듣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누구를 만나죠 지금? 야곱을 만나고 아버지의 장례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내가 거류할 곳과 내가 있어야 할 땅과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돌이켜봐야 되는데 이때 이후로 에서는 아예 떠나버립니다. 가나안 땅을 아예 떠나버려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어디로 떠났다고요? 세일산으로 떠났는데 이 세일산은 뭘로 나중에 변환이 되냐면 에돔으로 변해버려요. 그럼 세일산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본문 중에 어디를 보시냐면 24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라고 있습니다. 나귀를 칠 때. 이 세일 자손하고 지금 에돔의 자손은 서로 족보가 다릅니다. 족보가 다른 족보인데 지금 나중에 세일의 자손과 에돔의 자손이 서로 같이 살아요. 같이 살고 또 이 세일의 자손과 여자들과 통혼을 해요. 근데 그곳으로 이동한 이유가 뭐냐면 야곱의 양떼와 그 다음에 야곱의 양떼가 아니라 맞죠? 야곱의 양떼와 에서의 그 양떼가 서로 너무 많으니까 한쪽이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할 때 어디로 가느냐? 세일 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세일 쪽으로 이동했는데 그곳은 어떤 곳이다? 돌이 많은 땅이에요. 그리고 돌로 산이 이루어진 땅이에요. 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그쪽에 이동할 때는 뭘 친다? 나귀를 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물도 적고 초목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강팍한 땅에서 살려다 보니까 나귀를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또 물이 나는데 어떤 물이 나오죠? 온천을 발견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딱 한 번 이 단어를 쓰는데 그게 온천인데 이 온천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양에게 주는 물이 아니라 사람도 먹기 힘든 거죠. 우리는 지금 온천을 뭘로 쓰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쓰고 있는데 우리의 몸을 쓰고 있는데 당시에 이 물은 먹을 수 없는 물이 많이 나는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척박한 땅이죠. 척박한 땅이라 하더라도 이 땅에서 에서는 기질상 뭘 하는 사람이죠? 사냥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에서하고 잘 맞는 겁니다.
전쟁 좋아하고 사냥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그 기질에 맞게끔 어디로 이동합니까? 이쪽으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세일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세일 쪽으로 이동하는 건 뭐와 멀어지는 거죠? 첫째,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합니까? 땅에서 멀어지는 거고 결국은 언약에서 멀어지니까 기업 물을 자에서 아예 점점 더 멀어져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뭘 생각을 해보셔야 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살아가는 존재들에게 그러한 신앙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어떤 것이든 간에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게 해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기업 물을 자가 발전됐다는 거예요. 예전엔 땅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어떤 기준으로요? 내 안에 거할 때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이고 내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안에 뜻 안에 거할 때 그때 주시는 정령으로 주시는 걸 가지고 기도할 때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기업 물을 자인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기업 물을 자와 지금의 기업 물을 자가 결국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땅 안에서 허락한 땅 안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면서 사는 것이 거류하는 것이 기업 물을 자였다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안에 거류하는 말 때문에 거류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거류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업 물을 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적인 표현과 신약적인 표현이 다를 뿐이지 결국은 어디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라. 그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에서와 같이 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좋은 대로 내 기질대로 원하는 땅에 가서 뭐합니까? 거류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가 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좀 전에 우리 15절에서부터 읽었을 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쪼르륵 해서 족장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어떠한 족장에 의해서 쭉 되어 있는지를 기록해 놓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족보가 너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에서의 족보가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을까? 또 너무 재밌는 거는 또 뭐냐면 세일의 자손, 사실 이삭의 아들들이 아닌데도 그 족보로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족보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어지냐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어디로 들어왔을 때 광야로 들어왔을 때 다음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이 어디죠? 이 장소예요. 그러면 성경이 기록될 때 1차 독자는 누구였냐면 당시에 누구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1차 독자입니다. 그러면 1차 독자들한테 이 글을 볼 때 뭘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냐면 뭐죠? 기업 물을 자에서 멀리 갔을 때는 우리와 뭐가 된다? 대적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같은 배에서 나왔어요. 같은 형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출애굽 사건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1차 족자들한테 들려주면서 어떻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있지 않다면 뭐가 될 수도 있다? 대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쉬워요. 그렇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누구예요? 에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제 설교 안에서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들은 메시지가 있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불쌍해요. 그렇죠? 같은 배에서 나온 내 새끼인데 한쪽은 뭐예요? 기업 물을 자라서 시간이 400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다시 돌아오는 백성이 되어지지만 한쪽은 뭐예요? 그 땅을 웰컴을 하는 게 아니라 뭐합니까? 대적이 돼서 멸망해 버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깨달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내 자녀들 바로 잡을 수 있을 때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너무 많이 들면요, 안 돼요, 안 돼. 어느 한 가정이 있었는데요, 자녀가 거기도 둘이야.
줄인데 한 녀석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잘 따라요. 기질 자체가 너무 부모님을 잘 따라. 그러니까 부모님을 잘 따르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가자면 교회 가고, 뭐 금요 성령 집회 하자면 금요 성령 집회도 가고, 기도회 가자면 또 기도회도 가고, 그런 자녀예요. 근데 그런 순종적인 자녀가 뭐가 순종적인가 가만히 봤더니 엄마 아빠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엄마 아빠 보면 실수투성이죠. 부부간에 안 싸웁니까? 싸웁니다. 티격태격 하더라도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걸 누가 봤다? 한 아들은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너무너무 귀감이 되니까 가는 겁니다. 근데 한쪽 아들은 뭐합니까? 때 되면 자꾸 잔소리하지, 때 되면 공부하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뭐합니까? 엄마 아빠 잔소리 듣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나중에 제가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교회를 아예 떠나버려요. 처음에는 다녀주죠. 그렇죠? 다녀주는데 보세요. 고3만 되면요. 다녀주는 거 이제 안 하기 시작합니다. 합당한 이유가 생겼죠? 뭐예요? 대학을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또 대학을 가서 뭐예요? 대학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자녀들은 부모하고 아예 멀리 떨어진 서울로 가버립니다. 멀리 떨어진 외국으로 나가버려요. 왜요? 드디어 뭐예요? 부모 잔소리 안 듣고 안 들으니까 나가버립니다. 나가서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하죠. 천만에 만만에 공떡입니다. 이 유학 오면요. 대부분이 안 나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고 나서 돌아오면 좋은데 돌아올 길을 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에서처럼 잃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자녀들이 내 뱃속에서 낳았잖아요. 그래서 언제 잡아야 됩니다? 고등학교 전에 잡아야 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에 목숨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안 잡으면요. 떠나가더라도 돌아올 확률이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는 믿죠, 이렇게. 그렇게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거다. 돌아올 확률을 제가 조사된 걸, 리서치된 걸 보니까요. 50%가 안 됩니다. 30, 40%밖에 안 돼요. 떠나면 거의 대부분이 안 돌아와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그 아이들의 신앙을 길러줘야 된다? 중고등학교까지 모든 것을 다 끝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설상가상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내 안에 신앙이 온전히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온전히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디 갔는지 다 아시죠? 모르세요? 어제 어디 갔냐면 제주에서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매달마다 제주 성시와 운동 안에서 플랫폼이 돼서 저희들이 사역을 해요. 근데 모든 사역에 다 공통점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다음 세대 사역이에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다음 세대의 사역이 모든 행사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래서 전도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그들을 갖다 캠프에 관련된 거, 그들에게 선교에 관련된 거, 모든 것들이 행사마다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어제 거기 가서 발표를 했잖아요. 발표를 했는데 뭐였냐면 저희 8월 달에 있는 비전 드림 캠프에 관련된 그 일정을 발표를 했어요. 제가 발표한 것 중에 동영상은 빠져 있는데 동영상이 제작된 걸 먼저 보여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왜 내가 눈물이 나지? 왜 나에게 자꾸 이런 마음이 들지? 하면서 정말 열심히 찬양을 했어요. 찬양과 기도를 하는데 제 안에 또 한 번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청소년 사역이 제 사역의 전부가 다 아니에요. 부모 세대까지 같이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전 세대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년 사역만이 다는 아닙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품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통계 자료가 하나 나왔었는데 딱 그 통계 자료를 딱 보니까 60% 아이들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주 안에 60%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다는 걸 또 보았어요, 제가. 그 또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아이들 다시 어떻게 해요? 야곱 같은 말썽쟁이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가게 하는 일들을 목숨 걸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다 아이들이 돌아오게 해요. 그 후로 하면 어떻게 돼요? 너무 힘듭니다. 내 말 듣습니까? 잘 안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면 애들이 돌아와요. 그런데 그 일들이 가치관이 성립하기 전에, 가치관이 온전히 되기 전에 그 일을 요즘 말로 그걸 뭐라고 그러죠? 죄송합니다, 갑자기. 쇼 붙여야지. 그거 하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할 때 안 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부모님이요, 매일매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애들 뭐라고 해보십시오. 말 절대 안 듣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무릎 꿇고 부모가 기도할 때 안 들어오는 애들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부모님이 더 우리 자녀들을 국률이 생각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그 20절부터 30절까지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또 이 부분이 해석이 필요한데요. 세일 자손을 기록한 것 중에 두 번째 경고는 어떤 부분을 기록한 거냐면 믿음 없는 자녀들과의 통혼입니다. 어떤 자녀들의 통혼? 믿음 없는 자녀들과 통혼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은 장소를 옮긴 것도 돌아오게 하려고 싶은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있었지만 통혼 관계는 넘지 말아야 될 강을 넘어버린 거예요. 누구랑 결혼하는 거? 믿음 없는 자녀들과 결혼하는 거. 그러니까 믿음 없는 자녀들과 결혼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죠? 대부분이 강한 쪽, 믿음 없는 사람이 더 강해요, 사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합니까? 그것도 순종한다고 해서 순종하는데 대부분이 믿음 없는 사람이 더 합리적이고 더 합당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대부분이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하죠. 내가 결혼을 해서 남편을 갖다가 교회로 돌아오겠다. 아내를 데려다가 돌아오겠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쉬운 일이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믿음 없는 자와는 절대 결혼하지 말라.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 있는 사람과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결혼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 영혼과 영혼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합한 가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은 어떤 분하고 시켜야 됩니까? 내 자녀들. 믿음 있는 분들하고 꼭 시키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믿음의 세대를 낳으시고 그 가정이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가는 게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보면요, 우리 이제 뭐 중고등부 애들, 뭐 대학부, 뭐 청년부 다 할 거 보면 연애 열심히 하시는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 없는 친구들하고 하는 게 제 눈에 이렇게 딱 보여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연애하는 거 당장 중단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말씀을 계속 먹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라 마라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결정할 수 있도록 말씀을 먹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성급해서 직설적으로 얘기하죠. 헤어져. 그렇죠? 말씀 딱 들었으니까 집에 당장 가서 헤어져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저희는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서 이 아이에게 귓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고 주 안에서 우리가 거류해야 기업 물을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에게 말씀이 들리게 해요. 말씀이 들리게 하는 건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잘합니다. 한 아이가 부모 말씀을 너무 잘 안 듣는 거예요. 어느 한 자녀가. 그런데 유일하게 그 자녀가 기분 좋을 때가 언젠가 이 부모가 관찰을 했어. 딱 보니까 학교 갔다 와서 강아지와 만날 때야. 그때는 무장해제. 딱 들어오면 강아지들 몇 분 동안 막 꽁충꽁충 웰컴하죠. 강아지 기르시는 분 없어요? 다 똥강아지만 기르신가 봐. 강아지는요, 특히 요크셔 테리어 같은 애들은 제가 길러봐서 알거든요. 들어오면 5분 동안 가만히 있습니다. 점프하고 안기고 막 이래요. 그러면 언제 무장해제가 된다가 내 자녀가 그때 무장해제가 돼요. 그동안에는 학교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뭐 한다 막 이러잖아요. 사회생활 한다 스트레스 받고 딱 그때 엄마가 딱 보니까 딱 그때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는 거예요. 너무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냥 밥상머리 앞쳐놓고 이렇게 해서 진중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가장 기분 좋을 때를 부모가 잘 관찰해서 그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둘씩, 셋씩 들어요, 이제. 듣다 보니까 스스로 뭘 결정합니까? 내 연애의 문제, 내 결혼의 문제를 말씀 안에서 결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거든요, 이 자녀가. 그래서 물어봤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형제랑 결혼을 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했더니 엄마한테 당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야? 했더니 제가 원래 연애하고 있었던 남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꼭 개새끼 만날 때마다 걔가 효자라는 거죠. 만날 때마다 뭐 하니까 엄마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먼저 걸 정리하게 됐고, 그 다음에 뭐야? 또 기도하다 엄마의 기도, 부모의 기도 때문에 어떻게 돼? 정말 좋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 형제랑 결혼해서 지금 애가 둘입니다. 애가 둘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또 잘 이렇게 양육하나 봤더니 엄마 아빠한테 배운 그대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식을 들을 때 되게 기뻐요. 근데 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내 자녀가 그렇게 갔을 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가장 기분 좋을 때 말씀을 한 번, 두 번, 세 번 주 안에 거하게 하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고, 주 안에 거하게 하니까 스스로 정리하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믿음 있는 형제랑 결혼하고 자녀를 둘을 낳고 잘 양육하는 걸 보게 되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결혼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그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모든 자녀들이 그런 축복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되, 언제까지? 제가 주일날 설교했죠. 언제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이 일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때로는 주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거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해본으로, 본향으로 돌아가게 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 사람을 만나고 연애를 할 때 믿음의 형제를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자매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대로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대를 이어가고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한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곳에서 드리는 부모의 기도 때문에 그들이 주 안에서 말씀으로 분별하여 스스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